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또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간구들을 친히 들어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난간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기 전에 광고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서구 1교구 괴정목장 노희정 집사, 노옥래 집사 어머님이시며 류시육 집사의 장모님이신 이준자 권사님께서 1월 16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대전 선병원 장례식장 특 2호실이며 천구 환송 예배가 오늘 오전 7시 2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6시 50분에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은 7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첫 단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실행하는, 그대로 수행하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독 2개의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2개의 단어는 무엇인가요? 바로 나팔과 언약궤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나팔은 오늘 본문에서만 7번이나 반복되고 있으며 언약궤는 6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총 7절인데 여기서 각각 7번과 6번이나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이 2가지 단어, 나팔과 언약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2 단어는 무엇을 각각 의미할까요? 재미있게도 이 2 단어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또 나팔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팔 소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전쟁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은 이스라엘의 전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해 주신, 방법으로 내밀어 주신 그 방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우리가 넘어야 할 난관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문제들과 싸워주시고 또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마침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이겨내기 어려운 문제 앞에 계시다면
내가 먼저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덤비기보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시고 또한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 문제들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과 싸워주실 것이며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때에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그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지키라고 명령하였을까요? 분명 우리가 6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방법을 알려주실 때에는 침묵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하라는 내용까지 추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원망과 불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까? 매번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법과는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그 명령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또한 불평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백성들로 인해서 또다시 실패해서는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는 아예 그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주장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침묵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적용이 되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의 도전인 동시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불신앙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대전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묵묵하게 그 명령을 따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싸우시고 우리를 마침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라라는 주제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먼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버지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과 같이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어떤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아버지 저희들의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앞세우며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버지 불평하고 아버지 주님께 원망하는 아버지 그러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아버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임을 믿으며 아버지 감사하며 기쁨으로 아버지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뜻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 성축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2022년도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라는 주제로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교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새롭게 시작하였는데 아버지 이 시작이 아버지 정말로 나아갈수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정말 더욱더 모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영혼들을 아버지 정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본받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훈련시키고 아버지 정말 그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성도들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이겨낼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나라에도 주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